되게 우리 항상 우리의 수행이 그대로 기도여서 기도와 수행이 다르지 않은 것은 다들 잘 아는 겁니다만은 수행이라고 그러는 실다운 진리 현전이 그대로 나의 환경에 변화라고 하는 우리의 기원을 한꺼번에 이루게 해주는 바라밀 수행에서는 그런 것을 구별할 게 없죠. 기도 가운데는 바냐바라밀을 이해하시고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을 바냐바라밀이 가르친 진리세계로 돌리고 그 바냐바라밀의 가르침 그 진리 그 속에 나의 생명 나의 현재 나의 환경 모두가 바라밀 광명 가운데 충만되어 있다는 믿으면서 수행을 하심으로써 아마 수행 가운데서는 최상의 수행을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올바른 훌륭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형제들 이 기도 중에 이 말씀 드리게 되는 것이 정진은 힘들어서 해야 한다. 경의 말씀은 결코 헛된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성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하고 경의 말씀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결과를 바라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실제 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어려움을 이기고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힘이 늘고 한 번 힘을 얻어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거기서 형성되기 때문에 큰 법력을 함께 갖추는 결과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냐바라밀을 직관해서 바냐바라밀 진리의 세계에 부처님의 광명 이 진리가 바로 항상 현존되어 있어서 내 생명 속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며 끊임없이 염성하고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걸 긍정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러한 생활이 순수하게 이어져 가면 잘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제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는데 부처님 앞에 연꽃이 수없이 피어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어오르는 연꽃 봉우리 그 피어올라서 하늘 끝까지 피어진 연꽃이 곧 시들었고 시들은 꽃잎이 다 떨어지자 꽃잎 떨어진 그 자리에 부처님이 광명을 놓고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대중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거기 계시던 그 대중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보느냐? 이래서 이제 이 연꽃이 피기 전에도 부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고 연꽃 피인 가운데서도 부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며 연꽃이 시들고 저도 또한 부처님이 거기 머물러서 변치 않다 하는 대목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감명 깊게 지금 우리가 기억에 남아져야겠다고 생각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형제들 오늘 이 대목을 조금씩 다시 마음속에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겉모습을 보면서는 탐진치 삼독 번뇌에 쌓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로 이 깨달은 눈으로 보건대 그렇지가 않다. 열애의 지혜, 열애의 눈, 열애의 몸이 엄연부동하다. 번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열애장이라 그러면 불성이죠. 부처님의 성품이죠. 이 열애장, 부처님의 성품, 이것은 항상 깨끗해. 결코 물들거나 때묻지 아니해서 덕상비족, 여화무이, 덕스러운 모습이 두루 갖추어 있어서 나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다. 이 대목을 우리는 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덕상비족, 여화무이, 일체 중생을 보건대 결코 때묻지 않았다.
물들지 않았다. 남 보면은 살인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중생세계에 겉이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 내면에는 청정해서 결코 때묻지 않고 결코 물들지 않아서 부처님의 지혜력상이 완전하게 갖춰 있어서 여와 무의 나와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봐서는 일체 중생이 그렇다. 이것이 진상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새겨줘야 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보지 못하고 범부의 눈으로서 탐진치 삼독이 우글거리는 번뇌에 덮여있는 중생의 모습만 보지 그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중생의 모습만 보고는 그거 가지고 취하고 혹은 버리고 온갖 번뇌를 더 일으키고 삼독심을 더 일으켜가지고 더욱더 어두운 구름을 지어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세계에 물을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은 때묻지 아니하는 물들지 아니하는 열애적상 이것이 부족해서 부처님과 똑같았다. 그 모든 사람의 참모습이 뭐냐? 부처님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을 많이 보고 그럽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으면 집착한 것을 띠라고 하시는 법문도 있는가 하면은 중생들이 탐심을 부리고 있으면 탐심을 버리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해서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은 근본에 돌아가서는 너 자신의 눈 떠라. 너 자신의 진리광명 충만한 부처님의 사실을 눈 떠라. 너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그렇다는 것을 눈 떠라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을 배우는 가운데서 가장 극치에 가는 법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건 부처님이 보셔서 불안이로 봐서 그런 것이지 내 눈은 나는 육안밖에 없기 때문에 육안이로 봐서는 부모 중생밖에 없다. 안 보인다. 금덩어리 가실 때 거기에 흙이 묻었다고 해서 나는 흙밖에 없다. 안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이라고 본 사람의 허물이 아닌 것입니다. 금은 금인데 금을 모르고 흙밖에 못 보는 사람의 눈에는 흙이 보일지 몰라도 금인 점에 있어서는 의심할 수가 없고 금인 걸 본 말에 대해서는 허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면은 옳은 것이고 금인 걸 모르고 흙덩어리라고 내버리라고 하는 사람 말을 따르고 내버릴 때는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불법을 믿더라도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눈으로 보신 바 사실 그 선포를 자신의 것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불자의 믿음 가운데서 가장 깊은 믿음이고 행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열애는 말이지 그렇게 중생이 그 밑바닥의 생명의 원모습이 열애자인 것을 믿고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 보고는 중생들이 그걸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덮이고 있는 거 그것을 떼어버리려고 아까 연꽃잎이 시들은 연꽃잎이 덮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덮여있는 연꽃잎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다. 설하셔서 번뇌를 없애서 그래서 불성이 나타나게 하신다. 부처님의 설법은 딴 게 아니다. 결국 중생에게 덮여있는 그저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고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다. 번뇌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비유를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진리의 대지 부처님의 광명천지 가운데 서 있는데 거기에 우뚝 서 발을 붙이고 서 있고 내 생명이 그거로 살고 있는데 내 눈 있는 데는 구름이 딱 가려버렸다. 그래서 보기는 내 눈에는 구름밖에 안 보이고 내 귀에는 구름 상황밖에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원래 진리 땅 위에 서 있는 것이며 진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가 그것을 마음의 눈을 돌려서 자신을 바르게 볼 때에 그때는 정말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자기 참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에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까 엄연부동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거듭 반복해서 중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무한 절대의 진리,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불변이다. 결코 변치 않고 항상 거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 진리성은 상주불변이다. 이 말씀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에 그 덩어리 제목은 만약 기꺼이 이 법을 믿고 전심수학해서 마음을 오로지 해서 닦고 배우면은 편득해탈하리라. 성등 증각하여 정각을 이루어서 널리 세간을 위해서 불사를 지으리라. 이것이 이제 먼저까지 말씀드린 대목의 끝머리입니다. 여기 믿고 닦는다. 이 대목은 우리도 저는 사기에서 봅니다. 첫째, 믿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부처님이 보신 바 부처님의 경계로만 돌려놓지 말고 우리의 참된 실상이다. 우리의 존재의 참된 실상이다. 이 존재, 인간 존재가 무엇이냐 물으면 죄인이다, 악인이다, 무능한 업보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중생견이고 중생의 망견이고, 부처님이 보신 대로 내가 보건대 영화무이다, 나와 더불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관하고,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항상 지켜보고, 그렇게 알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계속하며, 이것은 전심수학이죠. 그렇게 하면은 해탈하리라. 해탈이라는 말은 속박된 데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이 말은 미혹한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 광명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만하게 성취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을 오늘도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보현행자의 서원은 저것은 거기 나타내 보이는 것 같이 보현행운 품에서 마땅히 이렇게 배울지니라, 마땅히 이렇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예경할지니라, 이와 같이 찬탄할지니라, 이와 같이 공양할지니라, 이와 같이 참회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혹은 이렇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보현행 서원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믿음을 표박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스러운 서원을 표시한 것이 보현행자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현행품의 입각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여기 열애장경에서 법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마하바냐바라밀, 진리의 완성된 진리, 불성 생명이다,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갖춘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긍정해놓고, 그 토대 위에서 그 생명으로서 부처님의 법문을 받아서 행할 것을 대점하는 것입니다. 이 보현행자의 서원에 있는 말씀은 그런 입장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체세계, 일체국토에 계시는 미진수 부처님께 얘기하겠습니다. 혹은 보살스님으로 나타시고, 혹은 부모님으로 나타시고, 혹은 형제나 이웃으로 나타시고, 혹은 거칠은 이웃이나 대립하는 이웃으로 나타시는 자비하시는 부처님께 빠짐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 겉모습에 보지 아니하고, 그것은 나투신 형상인 걸로 알고, 그 본신인 바로 부처님, 미진수 부처님 가운데 하나이신 일체 부처님 것을 본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야만 보현행자의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본에도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님과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었다, 이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것을 긍정하고 찬탄하겠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열애장경에 나오는 이 대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불광의 수행에 독특한 것이고, 이 독특한 수행만큼 불가사의한 참 신묘한 좀 영험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깊이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항상 쌓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의 말씀을 되풀이봤던
덕상비족 부처님의 덕스러운 상이 원만히 만족하게 갖춰져 있어서 여와 무이 나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다 하신 이 대목,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들은 바라밀관을 이해가 금방 되는 것이죠. 일체 중생은 원래로 죄인이 아니다. 중생은 악에 물들은 존재가 아니며 미움의 대상이 될 존재가 아니며 슬픔과 고난에 강인 존재가 아니다. 일체 중생은 그는 모두와 대립한 존재도 아니고 그는 병고와 재난과 불행에 관계 있는 존재가 아니다. 중생은 원래가 겉모습은 어떻게 되었지 간에 그 본질인즉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악이고 불행이고 고통스러운 존재는 아니다. 참으로 인간은 진리 공덕에 갖춰져 있는 지혜와 덕성과 의식력을 갖춘 존재이며 건강하고 착하고 평화하고 기쁨과 성취와 그리고 왕성한 희망으로 활동, 그래서 무한한 창조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적인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 곧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보건대 부처님의 덕상을 갖췄다, 부처님과 차이가 없다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둠과 불행은 없는 것이다. 좀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바로 권능적인 절대자다 하는 것에 대한 긍정이 거기서 서야 하고, 그런 그 긍정 밑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 그 경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부처님 공덕 갖추어서 부처님의 지혜와 의식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하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했을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나의 환경도 바뀌는 것이다. 대개들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언제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린다고 하는 현상에 내 마음은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환경에 마음을 빼기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채워서 그 믿는 마음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바로 항상 담아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의실력이 내 생명에 넘치고 있다 하고 끊임없이 관해라. 그리고 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 생활 가운데서 생활을 가까이 지배하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의 화목,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에 있어서의 화목은 이와 같이 서로 존중해주고 화합하고 광명스러운 부처님의 은혜의 몸이라고 알아주고 대해주는 데서부터 있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다. 그 때문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믿다가도 경계를 보면은 우리는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경계가 들어와도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힘들어서 염불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바라밀을 염소하고 힘들어서 건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사가모니볼 염불하고 하여튼 염불을 일심으로 함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생명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지가 봐버리고 알아버려요. 말하자면 일심으로 염성하면은 우리는 영권집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 광명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보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일심으로 염성을 하면은 영꽃으로 덮여있는 그 영꽃이파를 덮여있는 꼭대기 이식이 있다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 깊은 마음이 서 있는 자기 자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는 불법이 남의 것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불법은 바로 나다. 불법의 진리는 나의 생명의 진리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돼서 불법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진리인 생명의 말씀이고 자기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생활의 실천에서 어떤 경우라도 미움, 대립, 원망은 씻어버리자. 어떤 이유라도 분노심을 그 가슴에 두지 말자.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태양을 꼭 생각하고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쳐있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을 꼭 지켜보고 내 마음속에서 그걸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제거해버리실 때 만인이 태양 앞에 밝은 빛을 받는 것처럼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을 지각기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다 성취하는, 진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성취자가 되자 하는 것이 오늘의 제 말의 매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데 그치면은, 그걸로 끝이지만은 누구든지 깊은 그 진리를 알고 모르고 그냥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광명을 믿고 일심을 바람이라 염성해버리면은, 해가 되면은 뭐 이해를 안 하더라도 눈으로 봐버려. 저는 증거자가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